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또 그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안타깝게도 이 빌레몬의 집의 재산을 일부 탈취해서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노예로 살기 싫다라고 해서 나도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해서 저 멀리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는 변화가 되었죠. 열심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앞으로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만큼 신앙과 행적이 크게 성장했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저 자기가 아는 사람의 집으로부터 도망 나온 노예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쥐어주면서 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받고 와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 나온 노예는 죽여도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 당시의 문서를 보면 그런 노예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로마법에서 노예를 다루는 형벌 가운데 가장 흉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렇게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자기 집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용서받고 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혹은 또 이 바울이 줬던 확신을 또 기억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서신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빌레몬서를 통해 받았던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 나온 노예도 변화되었듯이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 한 변해 뭘 잘해줘 그냥 살게 놔둬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람 한 변해 이렇게 말하는 시대이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또 보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에 바울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도 우리 가운데 뭐 A와 B의 문제이지만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지난주는 좀 오네시모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용서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용서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문제가 있었던, 나와 갈등이 있었던, 나와 저 사람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개인 서신이죠.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는 그래요.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편지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임이 확실합니다. 왜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 되었던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 되었던 아키뽀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는 가족 전체가 보는 거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빌레몬의 집이 좀 넓었기 때문에 부요했기 때문에 그 집 거실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잖아요. 한 요만한 아마도 거실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딱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요만큼 되는 다락방들이 있더라고요. 요만한 공간에서 한 3, 40명 모이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오네시모의 문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문제는 빌레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과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노예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서빙을 하던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용서의 문제는요, 빌레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이 됩니다. 즉 이 편지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우리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제가 아까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쓰지만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도 마치 서명하듯이 나도 그렇게 마음을 전해. 나도 이 편지에 마음을 담아.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라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도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전도팀에 선교팀에 이제 오네시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도 오네시모가 들어오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와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무난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해달라. 너의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해달라.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 나뿐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평안의 소식을 전해달라 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는요, 용서의 문제는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뭐 집어 던지고 싸우진 않겠죠. 근데 가끔씩 소리가 이렇게 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 불편하죠.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이들의 마음은 오그라듭니다. 왜요? 불안한 거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죠. 게다가 뭐 우리 그런 상담 프로그램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싸울 때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문제인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 정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뭐 좀 안에 문제가 생기면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건 큰 교회는 숨겨지는데 작은 교회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선교팀이 지금 이렇게 이 빌레몬 당신이 마음을 좀 후하게 가져서 이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감정에 있어서, 특히 이런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이 마음 때문에, 나의 이 힘든 마음 때문에 혹시 공동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자기 성격 다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적어도 뒤끝은 없지만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꼭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래서 말은 하고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말을 막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뒤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잔상이 남죠. 상처가 남죠. 여러분, 그건요, 자기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은 뭐 할 말은 하고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성격 다 드러냅니까? 아니 난 뭐 할 말 하고 살아. 여러분, 이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신봉사 3년,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사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있어서, 비진리에 있어서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모습들에 있어서는 때로는 징책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뭐 공동체를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삭히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지막 문안 인사에서 인상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마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 마가는요. 1차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같이 동역했던 바나바, 전 재산을 헌금했던 그 바나바 있잖아요.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마가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배 타야 되지, 배멀미 해야 되지, 먹는 거 못 먹지, 또 사람들이 이상한 교를 전한다고 돌 던지지,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가의 집도 좀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잘 안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도 넓은 거예요. 부자였던 겁니다. 아마 큰 고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나도 선교해야겠다 해서 막 나갔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무단이탈을 해버립니다. 이 마가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무단이탈을 해버려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요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감정이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괘씸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카 마가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지난번에는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 그 중간에 참지 못해서 떠나가 버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성숙됐을 거야. 우리 마가 한 번 더 기회 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바울 성격 보통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요. 베드로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요. 이 마가 용납을 못 합니다. 뭐 그래서 바나바와도 싸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장면이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다.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고 40절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보세요. 같이 가자. 같이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러니까 야 지난번에 그렇게 무단이탈한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 소리를 고래고래 찔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너 바나바 너하고 못 간다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 온유했던 그 바나바. 아니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사울을 회심하기 전에 회심했죠. 이 회심하자마자 직전에 직후에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 변했다. 이 사람 훌륭하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받아들여주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데뷔는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한테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가 데리고 가냐고. 나 못 데리고 간다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너 바울하고 안 간다 해서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시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보세요. 빵 하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선교팀이 갈라져 버립니다.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물론 갈라지는 건 나쁜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엔 섭리가 있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약 한 10년이 지났어요. 이 즈음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이 시점에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있더라. 그때는 마가 못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문안 인사에 누가 더 있습니까? 누가 또 포함됐습니까? 마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 옆에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헌신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들이 화해한 것이죠. 아마도 서로 용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런 용서의 공동체가 빌레몬에게 또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너무 좋아. 빌레몬, 당신도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좀 죽여가는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너무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손이 발을 위해서 살고 발이 손을 위해서 살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빌레몬서가 주는 메시지는 용서의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명령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득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용서해. 그게 하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가 여러분 하고 싶다고 됩니까? 용서,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러면 용서가 돼요? 돼요? 물론 겉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겉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설득하시죠. 과정을 통해서. 빌레몬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쓰임받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도권,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하고 지금 이 빌레몬서 1절에서의 소개가 뉘앙스가 다르죠. 사도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는 말과 갇혀있는 내가 빌레몬 당신에게 전한다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서 쓰임받는 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질 때 특별한 직분이에요.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가 사도입니까? 아니요, 절대 사도 아니에요. 오늘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말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권위 있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서를 쓸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갇혀있는 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해.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으로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빌레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절, 9절도 보십시오.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한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핀 적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빌레몬, 오네시모 용서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 하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랑으로서 너에게 부탁을 하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부탁을 하마. 오네시모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빌레몬서에.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도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그 신의 말씀을 전하는 혹은 신을 대리하는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불교에는 스님들이 있죠. 이슬람교에는 이맘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사제가 있죠. 사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제사장을 말하거든요. 자기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간에서 역할하는 하나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신의 대리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곧 신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복종을 해야 덕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세요? 저는 목사죠. 그죠? 그럼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입니까? 이때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다른 종교에는 중보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죠? 그럼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주어진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이런 말 하면 제가 손해인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협박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는 자죠. 주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설교는 오류가 있어요. 때로는. 물론 제가 바르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못 전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목사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가요. 그래서 이 강단으로도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여러분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물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설득의 과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목사가 설득하고요. 성령님이 설득하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켜 가셔서 결국에는 마음이 풀려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해야 되는 거지. 예수를 믿었으면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이 오네시모 내 동역자로 쓰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의 승낙이 없이는 이 오네시모를 함부로 내가 마치 나의 동역자처럼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억지로 바울이 내 권위로 명하노니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고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 당신의 마음이 풀어져서 그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풀어져서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또 21절에 보면 이 빌레몬을 신뢰까지 해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런데 빌레몬, 나는 확신을 해.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이 편지대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해.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해. 이렇게 빌레몬을 신뢰하면서 바울은 설득해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명령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에는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용서의 결과는 뭔가? 용서의 결과는요, 용서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또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도와준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제는 아마도 용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 내가 믿음의 교제로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다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되어질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적당히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라면 쉽게 용서할 수 있겠지만 내 자존심을 후벼 판 사람은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69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특별히 사울 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까닭 없이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막 모함을 하고 막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고통을 받는 거죠.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날 그냥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강해. 그 사람이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않았는데 내가 물어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누구라도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69편 7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요. 내가 저 사람 한번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몇 번 죽였을지 몰라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씹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아픔을 감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는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빼잖아요. 사울왕이 잠들었을 때 물병만 살짝 가져가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69편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시편 69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이 표현이 신약의 마태복음과 복음서의 곳곳에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이 시편 69편을.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빚을 졌습니까? 바리새인한테 무슨 바리새인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많은 미움을 당하셨고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을 갚으셔야 하는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갚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핏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형벌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어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요.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러면 그게 나뉘어지고요. 바다와 묻이 있으라 그러면 묻이 드러나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면요 병도 고치십니다.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죠?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사로가 붕대를 둥둥 맨 채로 나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용서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용서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편 69편의 고백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든 문제였어요. 예수님에게. 용서는요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쉽게 용서하라
하루에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아, 나 못해. 그 용서 안 하고 살 거야.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없는 사람 칠 거야.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언급된 마가의 이름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별로 온화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인내도 많고 또 온화함도 있어요. 근데 또 성질을 낼 때는 또 불같이 냅니다. 베드로와의 갈등이 있었고 마가와의 갈등도 있었고 그로 인해 바나바와의 갈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 과정에는 용서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지난번에 제가 주일 낮에도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용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만약 바나바 그 인간이랑 다시 내가 선교 하나 봐라 이러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나타나면 바울은 늘 또 딴 데 가야 됩니다. 딴 데 가야 돼. 근데 바나바랑 화해를 하니까 또 바나바와 협력해서 또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유로운 겁니까? 그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 또 숨고 또 안 보고 안 하고, 이게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 그냥 뭐 용서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도 자유로워지죠. 이 서신에서 의도치 않게 바울은 용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이거죠.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용서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렇게 용서하시는 모습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감동이 된다. 그래서 나도 그런 일을 겪을 때 나도 그렇게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난 옛날 기억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생겨요. 언제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용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이 바울이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